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제가 앞에서 뵈니까요, 반가운 분들이 참 많아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고요. 또 타지에서 있다가 모처럼 명절 맞아서 이렇게 한자리에 가족들과 모여가지고 예배드린 참 복된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2층에도 숨으시려고 해도 절대 숨어지지 않는, 다 보여요. 아주 참 좋습니다. 인사 한번 같이 나누시죠.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십시다. 샬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악수하시면서 앞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즐거운 추석이 되세요. 그렇게 해도 좋고요. 조금 모르시면 어때요? 추석 명절 인사인데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어요. 저하고도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3세대 예배 저희들이 같이 드립니다. 추석 명절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송편은 드셨나요? 송편 드셨어요? 예전에는 막 송편이 풍성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예전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송편 참 좋아해요. 솔직히 어렸을 때는 별로 떡을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이렇게 떡 좋아하는 거 보면서 떡이 무슨 맛일까 했는데 점점 떡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인생을 알 나이가 되면 떡이 좋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떡이 좋아져요. 송편이 참 맛있어요. 예전에는 속에 그 꿀게 있는 것만 골라 먹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담백한 콩 들어있는 것도 은은한 맛이 있어서 제법 괜찮아요. 이 송편. 얼마 전에 우리가 러빙엔즈라고 하는 사랑의 손길로 여름 프로그램 하면서 나주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과 함께 송편을 만들었어요. 아마 제가 한 2번 정도 만들어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이번에 만드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웃을 정도였어요. 잘못 만들어가지고 송편이 제 것은 어떻게 평평해지고 둥그레지고 모양이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같이 썼던 중국분, 베트남에서 오신 분,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 또 키르기스탄에서 오신 분도 있었는데 저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아주 예쁘게 잘 만드는 것을 봤어요. 참 좋은 경험이었어요. 떡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송편 이야기만 하지 말고.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밥 위에 떡이다. 그래요. 밥 위에 떡. 밥보다 떡이 더 좋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민족은 그래서 떡을 꽤나 좋아했어요. 그리고 떡의 종류도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떡은 불과 일부분밖에 되지 않아요. 인절미 아시죠? 백설기 아시죠? 소머리떡, 호박떡, 이 정도 아시나요? 제가 떡의 종류가 얼마인가를 찾아봤더니 막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떡의 종류를 가지고 부른 노래도 있어요. 떡타령이라고요. 떡타령에 보니까요, 이렇게 가사가 돼요. 정월에는 달떡, 2월에는 쑥떡, 5월 단오에는 수리치떡에 6월 유두에 밀전병, 7월 칠석에 수단떡이고 8월 추석에 송편이라 9월 9일에 국화떡, 10월 상단에 무시로떡. 동짓날 동지에는 새알심이 좋고 섣달 금음에 골무떡,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래떡, 또 기정떡,
팥떡, 그다음 개떡까지. 뭐 아주 떡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꽤 많이 있어요. 찾아본 김에 떡의 유래에 대해서도 찾아봤죠. 그런데 우연스럽게 이 명절을 앞두고 CBS 방송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들었는데 떡의 유래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떡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떡이 시작하게 되었는지, 꽤 오래전부터 떡이 시작하게 되었대요. 근데 떡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서 좀 뭔가 먹을 것을 나눠주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그 밥솥이 비어 있잖아요. 근데 밥을 나눠주기에는 옮기기도 그렇고 어려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만든 게 떡이래요. 그래서 떡에는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떡에는 나눔이 담겨져 있어요. 떡에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떡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좋아하고 나눔을 좋아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 아닐까 하는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도 해보았어요. 떡 중에 여러분 조금 이름이 별로 안 좋은 떡 하나가 있어요. 빈대떡이라고. 드셔보셨어요? 맛 괜찮던가요? 맛은 있는데 이름이 좀 그래요. 빈대떡. 그래서 예전에는 왜 빈대떡일까? 빈대가 있어서 빈대떡일까? 빈대로 만들어서 빈대떡일까? 뭐 이런 생각 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어원이 있어요. 조선시대 후기인데요. 음식 디미방, 또 규방총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빈대떡의 어원이 나와요. 근데 빈대떡은 우리가 부르기 쉽게 변형된 거고 원래는요 그게 빈자떡이래요. 빈자떡. 빈자떡이 좀 어렵다 보니까 빈대떡이 됐대요.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고 뭐 이렇게. 근데 빈자떡은 뭐냐면 빈자, 가난한 자래요. 조선 후기에 흉년이 들잖아요. 그럼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먹을 것 있을 때를 찾아가지고 남대문 쪽에 이렇게 쭉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면은요 조금 부유한 사람이 먹을 것이 조금 풍족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떡을 만들었어요. 떡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 남대문에 소 부르마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빈자, 가난한 자를 위한 떡이다. 그래서 빈자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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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다떡, 빈대떡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규방총서라고 하는 조선 후기 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의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한국적인 정서지만 히브리적인 정서, 성서적인 정서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 위에 내 떡을 던져라. 물 위에, 흘러가는 물 위에다가 떡을 던져라. 그러면은 여러 날 후에 도로 그 떡을 찾을 수 있으리라.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2절에 보니까요. 그 떡을 그냥 던지지 말고 7이나 8으로 나누어서 줘라. 가능하면 많은 분량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왜냐하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런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말로 하면 있을 때 잘해. 우리가 지금 건강할 때 그 건강, 우리가 웃을 수 있을 때 웃음, 친절한 말을 할 수 있을 때 친절한 말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물 위에, 흘러가는 물 위에 내 떡을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7이나 8으로 나눠주라.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일을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 구절을 도덕적이 윤리적이고 선한 일을 행하라 하는 권면으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있는 전도서 12장을 보면은요, 핵심적인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를 쓴 사람은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었거든요. 솔로몬 아시잖아요. 부귀영화 다 누려봤어요. 세상에서 높아질 만큼 높아지고 가질 만큼 가져보고 누려볼 만큼 누려봤던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인생의 지혜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적어도 나의 후배들, 나의 후손들에게는 나처럼 실수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격언과 권면, 신앙의 지혜로 주신 책이 바로 이
코헬렛이라고 부르는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12장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해보면요, 이렇게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불확실한 인생, 불확실한 인생, 불확실한 미래. 또 하나는요, 확실한 죽음. 그래서 성경 전도서를 12장을 읽다 보면은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 다른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확실한 죽음.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 간규성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서 주해를 쓰면서 그 사람의 큰 제목 타이틀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불확실한 미래와 확실한 죽음의 기로에 선 인간. 죽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인생은, 미래는 불확실하대요. 변수가 많대요.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가늠할 수 없는 인생이래요.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지금 사람이 선을 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교과서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에 정말 확실한 것은 죽음밖에 없고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영혼을 삼한 우리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잘 몰라요. 농사법이 달라서.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물 위에 떡을 던지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농사법,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농사법은요, 물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마치 홍수가 나듯이 나일강을 넘쳐날 때 그때 씨를 뿌려요. 씨를. 우리처럼 땅에다 심는 게 아니라 거기는 던지는 거예요. 그 던지는 방법을 샬라흐라고 해요. 샬라흐. 샬라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믿고 던지는 거예요. 던져놓으면 뭔가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이 풍성하게 넘쳐날 때 샬라흐, 농법을 가지고 씨앗을 던져놓는 거예요. 그럼 물이 그 씨앗을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물길 가는 곳에 쭉 따라가다가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땅 위에 그 씨앗이 안착이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거기에서부터 싹이 돋고 줄기가 뻗어 나와서 벼도 맺히고 거기서 싹도 나고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그것이 그 이집트에 있어서의 농사법이에요. 그 농사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샬라흐,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하는 것은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는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신에게 맡기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용기 있게 네 눈앞에서 멀어져 갈지 모르지만 던져라. 용기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심었을 때 거기서 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거기에 던졌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지부식간에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던질 수 있는 용기예요. 내가 있는 것, 이것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지만 용기가 없으면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이거는 마중물 같아요. 마중물. 제 어렸을 때는요, 이 펌프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했어요. 근데 한동안 안 쓰면 물이 안 나와요. 그럼 요만한 물, 그 한 바가지를 거기다 넣고 열심히 하면요, 속에 있는 물을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마치 그 마중물과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잖아요. 내가 이 바가지에 있는 물을 넣었을 때 그 속에서 물이 넘쳐난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내 마른 목만 축이고 말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을 넣었을 때 거기에서부터 물이 넘쳐난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물을 넣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삶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전도서 12장 마지막 구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던질 수 있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소유뿐만 아니라 나의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남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을 던져서 귀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샬락 던져라. 던지는데 그 던짐에 5가지 법칙이 있대요. 첫 번째는 거친 토양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던져라. 두 번째는 좋지 못한 계절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던져라. 세 번째는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던져라. 네 번째는 헛된 일 같이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던져라. 샬라흐.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게 던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선을 베풀어라. 던져라. 따뜻한 마음을 나누라. 관심을 가져라. 너희의 흐르는 물 위에 떡을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 하나를 할게요. LA 다저스 내일 아침에 경기가 있는 거 아시나요? 유현진 선수가 선발로 던진대요. 참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안 좋아하시면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유현진 선수보다 미국에서는 더 유명한 제1선발 선수가 하나 있어요. LA 다저스에. 누구냐면 클라이튼 컬쇼라고 하는 선수예요. 잘 모르시죠? 유명하지 않고. 우리는 민족 애가 너무 강해서 우리나라 사람만 응원해요. 근데 저는 언젠가 그 사람을 유현진 선수 덕분에 알게 되었지만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의 인생이 참 값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으로 하기보다는 예전에 제 어렸을 때 생각해서 추석날 가면 영화 보잖아요. 추석에. 그래서 동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 클라이튼 컬쇼라고 하는 선수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isten to 1,000 tongues, but there is one, the sounds above them all. The Father's song, the Father's love, you're songing over me and for eternity. It's written on my heart.
heaven's perfect melody, the Creator's symphony. You a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Heaven's perfect mystery, King of love has sent for me, and now you'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Who here among us has not been broken? Who here among us is without guilt or pain? So oft abandoned by our transgressions. If such a thing as grace exists, then grace was made for lives like this. There are no strangers. Well, Clayton Kershaw No takes the mound again with that 3.28 ERA against the Mets, though he's been outstanding. Strike. Got him. Paul strikes three. Davis strikes out. Paul, 2 strikes. All on and missed. Kershaw got him picked off. Yes, indeed. Blessed Father, look down upon us. We are your children. We need your love. We run before your throne of mercy and seek your face to rise above. There are no Kershaw will get an ovation as he's gone down. so many fallen, but hallelujah. There are no orphans of God. 영화 잘 보셨어요? 걸슈의 그 어록 말 한마디 인용하면요. 나는 그들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매년 한 달 동안 잠비아에 가서 사랑을 베풀고 살아간대요. 그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졌던 호프라고 하는 10살짜리 아이는 만난 지 1년 됐을 때 에이즈로 죽었어요. 그리고 5년 후에 자기가 사랑하고 도우려 했던 아이가 죽은 다음에 그에게 진정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마음을 고민하던 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내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생명에 참된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을 그 컬쇼라고 하는 선수는 걷고 싶었던 거예요. 내 삶의 목표와 미래가 돈과 명예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은 한 청년, 촉망받는 선수가 이야기한 거. 저는 그래서 이 클레이튼 컬쇼에게
실력이 있는 야구 선수가 아니라 참 아름다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더 이 말씀을 나눠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믿음의 법칙은 나눔을 통해서 만나는 관계인데,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독교적 삶의 지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모습과 기독교적 믿음의 그 삶의 지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take and give예요.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해준 사람한테 내가 잘해줄 필요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평소 보편적인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take and give.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give and take죠. 내가 먼저 주고 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결혼식 때 가가지고 축의금 했는데 왜 안 하지? 해야지. 내가 줬는데 안 올 땐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 때문에 give and take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나의 고하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관계 속에서 통용되어지는 어떤 룰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물 위에다가 너의 떡을 던져라 하는 것은 take and give도 아니고, 그보다 조금 give and take도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give and forget. 주어라 그리고 잊어라. 우리 기억에서 잊어버려라. 선한 일을 했다 잊어라. 아름다운 일을 했다 잊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믿음이죠, 믿음. 인간적인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용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장 내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물 위에다가 떡을 던져낼 수 있는 거예요. 7과 8으로 나누어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값지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삶의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했죠. 오늘 전도서 11장 1절, 2절, 2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의 확실한 죽음 앞에 살아가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고 가치 있고 정말 근사하고 귀하게 간직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을 먼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 주님처럼 온몸을 불살라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소중한 것으로, 내가 지는 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마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누게 하시고 드리게 하시고 섬기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 되어지고 이 땅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의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손가락질 받는 일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구석구석에서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많아져서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 다시 주님의 영광이 부활되어지고 주님께 영광되어지며 하나님 기독교의 참된 구원과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